오늘 주신 말씀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오늘 제목은 임마누엘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기독교 철학자 키엘 케고레이라고 하는 분이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야기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가나안 아가씨를 사랑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 아가씨는 왕가의 혈통을 가진 것도 아니고 학교를 다녀본 적도 없는, 그리고 누더기 같은 옷을 걸치고 농촌의 오두막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소녀와 설명할 수 없는 사랑에 빠진 이 왕은 이 사랑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나 왕으로서 그녀를 사랑하는 마음을 어떻게 전달하느냐,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왕은 자기의 카운셀러에게 물어봅니다. 이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그러니까 카운셀러가 말합니다. 정 그러시다면은 왕이 이 명령을 내서 그 아가씨를 왕비로 삼으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렇게 카운셀러가 말해줍니다. 물론 막강한 힘을 가진 왕은 그렇게 하는 것이 그에게는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문제는 강요된 순종으로 얻은 사랑, 그 사랑이 진짜 진정한 사랑인지 알 수가 없는 거지요. 또 어떤 신하는 말합니다. 만일에 그 소녀를 지위를 먼저 벼슬을 높여주고 그리고 선물을 내려서 공주들이 입는 옷과 보석으로 치장하고 꾸민 다음에 그를 궁중으로 데려오라고 건의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정말 진정한 마음으로 왕을 사랑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녀가 얻은 지위와 보석 때문에 왕을 사랑하는 것인지, 정말 그가 사랑한다고 하는 그 말을 어떻게 진실한 사랑인지 구별할 수 있는가, 이것이 왕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은 마침내 중대한 결심을 내립니다. 그 결심은 왕은 잠시 자기의 왕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모든 특권을 다 포기하고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궁전에서 나와서 농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아가씨가 살고 있는 그곳으로 가서 농부로 살고 그녀가 입고 있는 그 동일한 누더기를 입고 그리고 동일한 음식을 먹고 동일한 오막살이에서 살아가면서 그녀의 사랑을 얻기로 했습니다. 키엘 케고르의 이 예수님이 오신 성육신에 대한 이야기, 성탄절에 대한 이 사건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탄절, 예수님은 만왕의 왕, 하늘의 보좌에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는 날, 그날이 성탄절이죠. 원래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높고 높은 그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우리와 함께 사시겠다고 작정한 날, 작정하기로 하고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의 이 탄생은 BC 734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시는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는 거죠. 어제 우리는 베들레헴에서 성령으로 잉태된 아기 예수의 이름, 그 아기의 이름은 예수라. 그리고 그 예수는 우리를 자기 백성에서 구원할 자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은 그 아기 예수의 이름이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임마누엘이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합성어예요. 임이라고 하는 이 말은 함께라고 하는 말이고, 그리고 마누라고 하는 말은 우리와라고 하는 말이고, 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것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는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는 예수일 뿐만 아니라 건져내시고 우리와 영원히 동행하시며 함께 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을 임마누엘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찾아가요. 그리고 자기가 이분이 하나님이다,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는 하나님이 찾아오는 종교예요. 하나님이 찾아오는 종교. 인간이 죄를 지어서 거룩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된 인간을 찾아오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하여서 죄가 그에게 들어왔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고 불순종한 아담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인 우리들에게까지 찾아오십니다.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죄인들이 사는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첫째는 잘 아시다시피 그의 이름으로 나타나 있는데 예수라는 이름이죠. 예수는 자기 백성들의 죄를 구원할 자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들을, 이 인류의 모든 죄들을 십자가에서 다 갚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죄값을 지불한 그 공로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은 죄값을 지불하고 부활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인류의 모든 죄, 아담부터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의 죄를 다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때에 함께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함께 부활해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제는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또 하나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임마누엘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하시고 그 구원받은 자들과 함께 영원히 계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가 되어가지고 영원토록 함께 살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살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시고, 자, 내가 너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했다. 이제는 죄에서 자유함을 받아라. 그리고 내팽개 두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하시고 그 예수님은 이제부터 너희는 나와 함께 영원히 살자까지가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와 임마누엘이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의 죄값 다 지불하고, 야, 이제 너희들 자유야, 자유의 몸이야, 그런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이제부터는 죄사함 받은 자들은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함께 사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든 못 느끼든 예수님은 나와 함께 사셨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그리고 한참 예수님을 멀리 했어도 예수님은 임마누엘 되셨어요. 나와 함께 해주셨어요. 나는 잃어버려도 예수님은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이름을 손바닥에 기록하고 있다고 그래요. 나는 멀리 예수님을 떠났지만 예수님은 한 번도 내 곁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천국으로 오셨어요. 예수님 자신이 천국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천국으로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된다가 아니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살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주는 것처럼 예수님에게 인심 쓰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나와 함께 살기 위해서, 나를 아예 예수 안으로 예수님이 들어오게 해서,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이 나를 그 문 안으로 들어오도록 해서 내가 알든 모르든 예수님이 나와 함께 살 수 있도록 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임마누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궁극적인 삶의 목표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종착점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천국에 가는 거 아니겠어요? 천국이 어디입니까? 우리는 천국을 장소적인 개념으로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진정한 의미의 천국은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고 통치적인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곳이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곳, 그곳이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싫어하고 거절하는 곳은 천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는 임마누엘로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천국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는 곳이 천국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삶이 바로 천국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든지 죽든지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과 함께 죽으면 그곳이 천국인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과 함께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오신 것은 나에게 천국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오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성탄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은 천국된 삶을 사셔야 돼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천국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경험하고 산다면 여러분은 이 땅에서 천국을 체험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의 삶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살아주시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삶이 천국인 거예요. 이 땅에서도 죽은 후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천국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가오는 새해에 이 천국 생활 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천국 생활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나는 지금 천국이야.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천국이야. 해 아래 새 것 있나요? 여러분 한국에서 우리가 잘 살자고 여기 와서 뭐 편안한 것던가요? 예? 이 집 좋고 저 집 좋고 옮겨 다녀봤자 그게 그거 해 아래 새 것 없어요. 이 직장 좋고 저 직장 좋고 해 아래 새 것 없어요. 예? 이 교회 좋고 저 교회 좋고 새 것 없어요. 주님과 함께 누리고 살면 천국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함께하는 천국을 누렸어요. 천국 누리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조상 중에서 가장 험악한 세월을 살았노라고 고백하는 야곱이 있습니다. 그는 애굽의 바로 왕에 가서 그때의 애굽의 요셉이 총리로 되어 있을 때에 당신 나이 얼마나 되냐고 물어봤을 때에 나는 험악한 인생을 살았노라고 고백하면서 자기의 나이를 말해줍니다. 그 야곱 말이죠. 그 야곱은 장자권 얻기 위해서 에서의 장자권 뺏기 위해서 그는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그리고 결국 그 장자권 그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야곱이 이삭으로부터 그 많은 축복을 받고 그날 밤 도망자의 신세가 돼요. 아니 그 축복을 받았으면 축복의 길이 열려야 되는데 그의 인생은 완전히 꼬이는 거예요. 기도 잘못 받은 거예요. 기도 잘못 받은 거. 그래서 이제 도망가는 거예요. 저 하란에 있는 외갓집에 도망갑니다. 도망가는데 첫날 밤 밤이 됐네. 광야였어요. 아무도 없어요. 짐승들 소리만 들려요. 하늘의 별만 보여요. 그는 피곤한 몸 이끌고 돌 하나 베고 잠을 잡니다. 그리고 잠을 잘 때에 그는 꿈을 꿉니다. 그 꿈에 하늘에서 땅까지 큰 사닥다리가 있는데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 꿈을 꾸고 일어나서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에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어느 곳에 가든지 지키며 그리고 내가 다시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며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두렵던 야곱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는 새 힘을 얻고 그리고 힘있게 하나님을 향해서 발걸음을 전진시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함께 해주는 천국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는 험악한 세월 보냈지만
그 험악한 세월 속에 하나님이 함께해 주심을 그는 체험하면서 임마누엘의 삶, 천국의 삶을 살았습니다. 요셉은 어떤가요? 형들이 시기를 해서 애굽으로 종으로 팔아 넘겼어요. 그는 애굽에 가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종살이를 하는 요셉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한번 보세요. 창세기 39장 2절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은 분명 종살이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종살이가 아니고 천국 생활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임마누엘 하나님 되심으로 그는 종살이가 아니고 천국 생활이었습니다. 임마누엘이었습니다. 감옥이 천국이었습니다. 감옥이 임마누엘이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날마다 느끼며 산 거예요. 여러분, 금년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살아와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못 느꼈어요. 우리의 눈이, 우리의 인생의 포커스가 엉뚱한 곳에 있었기 때문에 못 느낀 것입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내 곁을 떠난 적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여러분이 살고 있는 환경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지옥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천국으로 살고 계십니까? 왜 우리는 천국으로 살지 못할까요? 분명히 주님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 안에 계시는데 왜 천국으로 살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를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마가복음 10장 15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못 들어가리라.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천국, 임마누엘의 천국. 여러분, 내가 어른이라고 생각하니까 천국 맛을 모르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이 뭡니까? 순진한 겁니까? 아닙니다. 어린아이들은 그 수준에서 죄를 짓고 있어요. 순진함이 어린아이의 특징이 아니에요. 어린아이의 특징은 엄마 아빠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나는 할 수 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내 판단이 옳다. 어른 노릇한 거지요. 거기에 천국이 있던가요? 그게 천국 없습니다, 여러분. 어른은 자기가 할 수 있다는 자존심을 내세운 거죠. 그러나 어린아이는 모든 것을 남에게 받아야 됩니다. 남이 돌봐줘야 돼요. 모든 것을 그분이 챙겨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가 되시면 임마누엘 하나님, 천국의 삶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좀 전적으로 그분만 의지하고 좀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보세요. 여러분의 있는 그 환경, 그곳은 지옥이 아니고 천국입니다. 험악한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느끼면서 천국으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굽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 오늘 또 말씀하십니다. 임마누엘 약속하십니다.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 이 성탄절에 여러분 임마누엘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예수님 꼭 붙잡고 야곱과 같이 요셉과 같이 천국을 누리고 그 누리는 삶을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후배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임마누엘 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와 같은 입장이 되어 주셨어요. 예수님 육신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와 똑같은 입장이 되기 위해서, 왕이 그 소녀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자기의 왕의 자리를 다 버리고 온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똑같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심은 우리와 똑같은 감정을 가지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사정, 고통, 눈물, 우리의 유혹을 다 아십니다. 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가난도 아셔요. 가난이 얼마나 싫은지 예수님 너무너무 잘 아십니다. 그래서 내가 가난하면 예수님은 나의 가난 속에서 함께해 주실 뿐만 아니라 마음 아파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배신당하고 있습니까? 그 배신같이 같이 예수님도 함께 고난받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외로움도 있습니까? 예수님 너무 외로웠어요. 공중에 나는 새들도 머리 둘 곳 있고 저 들의 짐승 여우도 자기 잠잘 곳 들어갈 곳 자기 집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고 그랬어요. 고독하셨습니다. 여러분 고독하십니까? 여러분 곁에 고독을 더 많이 체험한 예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님은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셨는데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말씀으로 계셨던 그 예수님은 말씀으로 다시 가시고 이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순간순간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배우고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하고 말씀이 생각났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해 주셨습니다. 이제 주님은 이제 나와 함께 영원히 사시게 됩니다. 말씀을 내 마음에 주시고 그 주시는 말씀을 붙잡을 때 여러분은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와 함께 있으면 그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나를 천국된 삶으로 이끌어가고 여러분 에덴 동산의 축복을 회복시켜 줍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든든하게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인생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는 이번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이 땅에 함께 하시고 죽을 때 함께 하시고 죽고 난 다음에 영원히 함께 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 하나님인 것을 굳게 믿으시고 여러분의 인생에 새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하늘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하나님의 환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야곱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아, 여기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그래서 베델, 엘베델이라고 그렇게 그 땅을 만들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성탄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다가오는 새로운 삶에 야곱과 같은 그런 고백들이 매일매일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오늘 또 함께 계셨구나. 하나님이 여기에 계셨구나. 내가 있는 이 땅이 바로 엘베델 하나님이 계신 곳이야. 하나님이 집이야. 이렇게 고백하면서 천국을 누리는 다가오는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